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과정이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과정. 때로는 그냥 영어로 프로세스라고 그냥 그렇게도 쓰기도 하는데, 이 과정이란 단어는 아시는 대로 일이 되어가는 경로를 말합니다. 일이 되어가는 경로를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지나야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결과이든지 어떤 과정, 경로를 지나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과정과 결과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일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일의 결과를 중요시 여겨, 나는 일의 과정을 중요시 여겨, 아마 그런 입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 중에 일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잠깐 빌리면, 그분은 이래서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어떠냐면, 결과만 역사에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만 역사에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습 과정 중에 비공인 세계 신기록까지 달성하면서 연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기록이 저조하다면, 또는 올림픽 자체를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조한 기록 또는 출전하지 못한 결과만 그 선수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만 그 사람들은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 수능, 모의고사는 참 잘 봤는데 수능 당일날 몸이 아파서 시험을 못 봤다든지, 그러면 그 결과만 남는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가진 입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대개는 결과는 반드시 과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듯한 과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결과만 중요시 여긴다면,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나는 결과다, 나는 과정이다, 혹시 그렇게 나눠지십니까? 대개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나누자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위적으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당위적으로는 그렇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 중요시보다는 그래도 과정이 중요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서울에 못 가더라도, 못 가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듯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학생으로 생각하면 답을 맞추는 것보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찍어서 맞추는 것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갈지자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이 갈지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갈지자의 쓰임이 다른 것은 1번 역지사지, 2번 견마지로, 3번 결자해지, 4번 경이원지. 몇 번일까요? 아침부터 질문하고 그러네, 힘들다, 지금 그런 입장이십니까? 답이 몇 번일까요? 예, 2번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2번요. 하여튼 제 귀에 그렇게 들렸다, 이런 말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답이 맞아요. 답은 맞아요. 결과는 맞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2번이냐라고 물었을 때, 원래 의도와 관계없이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끝에 지자가 있고 2번은 세 번째 지자가 있으니까 2번이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그건 과정이 틀린 거죠. 결과는 맞는 답인데도 불구하고 과정은 틀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1번 역지사지는 땅을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3번의 결자해지는 묶은 자가 그것을 푼다라는 뜻이고,
또 4번의 경이원지는 공경하지만 그를 멀리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대명사로 쓰였는데 2번의 견마지로는 자기의 노력을 좀 낮추는 것입니다. 개와 말의 노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그것 또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이고 2번은 뭐뭐쓰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이 2번인 거죠. 2번만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답만 맞추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나 열처녀 비유가 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과정이 좋지 못해서 주인한테 책망을 받게 되고 미련한 5처녀도 과정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책망을 받게 되는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 하시잖아요. 헌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준비된 헌금, 본인이 일해서 번 돈으로 준비된 헌금을 드리고 누군가는 출처가 어둠의 경로와 관련된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어떤 도박과 관련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얻었다고 하면서 헌금을 하는 거와 잘 준비된 헌금 이게 비교했을 때 당연히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미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세상이 미워한다는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결과는 동일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이 아니라 다른 과정으로 그 결과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라고 말씀하시고 A를 하면 세상이 미워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과정과 결과가 아니라 결과는 세상이 미워하는 걸로 똑같은데 다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본문의 앞부분을 성경 봉독해 주셨는데 오늘은 17절에서 27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유월절 만찬의 상황 또는 이후의 이동의 상황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비유에 대한 해석을 봤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랬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호칭을 들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17절은 중간 연결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내용,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연결시켜 주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1절부터 16절까지 모든 내용,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너에게 말한 것은, 명한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 문장이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하려고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셨고 17절에 다시 요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큰 기쁨과 예수님의 친구라는 호칭까지 얻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웃 사랑을 하면 세상이 미워한다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이제 18절부터 이어집니다. 18절 19절에 특별히 세상이 미워하는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제가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랬고 이 코스모스는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 밖을 나가면 만나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립되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사람들이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미워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가올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이 떠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나중에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 요한 1서를 쓰면서도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했어요. 사실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이거는 앞선 이 포도나무 비유 얘기를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생각이 들죠. 본문을 읽다 보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 예수님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미워할까? 세상은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15장을 보고 있지만 앞선 7장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7장 7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들에 대해서 악하다고 증언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19절에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고,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친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택했다는 말씀은 6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뒤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는 말씀을 붙이긴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택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 예수님께 속한 자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십시오. 주인과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말했는데 그걸 기억하라고. 이 말을 언제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세족식 장면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3장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이 내용은, 13장에서 내용은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보다 크지 못한 종은 당연히 주인의 섬김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13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또 지금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냐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 말씀을 하려고 여기 얘기하신 겁니다. 주인이 핍박을 받으니까 당연히 종도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인용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박해를 받게 될 거다. 나도 박해받았는데 내 말대로 살면 박해받게 되어 있다,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냥 만약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 말도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건 만약인 것이고요. 이 구절의 방점은 세상이 미워한다, 박해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이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유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박해한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한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한다고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박해를 할 것이다, 미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23절, 24절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읽으시면 내용은 길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반복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꼼꼼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인데 그냥 읽으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이 악하다고 죄를 지적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아니면 무죄인데 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빛이 아닌 어둠을 사랑한 죄가 드러난 것이에요. 그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냥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떠나기 좀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라고 하면서 늘 반복되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곳곳에 등장합니다. 바로 앞선 14장에도 나오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같다 이 말입니다. 13장에도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드러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세상 죄가 드러난다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하실까 하면, 그 이유는 세상 죄를 드러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미워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23절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24절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라는 그런 반복된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아무도 하지 못할 일, 그 일은 무슨 일인가 하면 요한복음 속에서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던 그 표적, 실로암에서의 그 표적, 이 표적들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기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난다, 표한다고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아까 앞에 나왔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어둠을 사랑한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무죄가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드러났다는 거죠.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지금 여전히 미워하는 모습을, 죄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핑계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은 아예 구약의 말씀을 성취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토라인데,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이 여기 계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토라는 그 오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용 구절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급은 율법 토라라고 했지만 그 의미는 성경 전체라고, 구약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시편 35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9절을 제가 그대로 가져오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까닭 없이, 여기는 이제 이유 없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이유 없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치에 맞지 않게, 그들이 이치에 맞지도 않게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지금 예수님은 죄를 지적해서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고, 예수님께 거하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도 미움을 받는다라는 얘기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실까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성경에 의해서 그들 자신의 모습이 정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구절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치에 맞지 않게 이유 없이 지금 미워하고 있다. 이게 지금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26절, 27절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올까?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 뭐 다 이해할 것 같은 얘기인데, 근데 보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26절, 27절인데 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지금 예수님이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 세상의 미워함 밖에는 끝이 나는가에 대한 대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곧.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존재나 사람은 없겠네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박해, 미워함은 계속된다. 그 얘기를 26절과 27절이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앞서 나왔죠, 그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부르는 존재, 돕는 사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라고 그랬습니다. 오실 때. 이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은 곧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 떠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떠나신 후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했어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서 예수님이 택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자들, 너희도 증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셔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미워하고 계속 박해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용을 정리하면 세상의 미워함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를 세상은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가 드러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예수님은 증언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과 박해는 계속된다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까?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이틀 전 금요 기도회 때에 이 바울이 받는 박해, 핍박과 관련돼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2년 통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로서의 세상은 여전히 신앙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신앙인들을 좋아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좋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워함의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세상이 미워하는 결과로 도착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과는 세상이 미워한 결과 똑같은데 다른 내용이 다른 과정이 다른 그런 부분도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의 미워함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신실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꽤 많다고 박해받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지만 전체 크리스찬 숫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15장과 관련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교회와 교인이 세상에 속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은 여전히 교회와 교인을 미워할까요? 세상에 속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하면 세상은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 단순하게 답을 드리면 세상에 속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말로만 신앙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말로는 행동으로는 신앙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또 미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욕심과 이기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요 서열화시키고 계급화시키고 차별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과 똑같아 이런 말입니다. 세상과 똑같아 부족한 윤리의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적인 윤리도 부족하고 직업 윤리도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교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분쟁과 소송이 나기도 하는 것 이건 세상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지적받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모습보다 더 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는데 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보다도 더 심한 모습을 신앙인들이 보일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 후배가 항공사에서 근무하면서 공항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프론트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배가 한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게 와서 수화물 그 정량이 있는데 그걸 자꾸 초과해서 짐을 붙여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님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보통 사람보다 더 심한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식당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방해가 될 정도로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데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러면서 식사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안타깝죠, 그렇죠? 보통보다 더 심한 모습이요. 그러니까 모습은 완전히 세상인데 그런데 용어는 교회 용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용어는 교회 용어로.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한다니까요. 세상이 우리 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말씀의 결론대로 세상이 교회와 교인을 미워하는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속하는 그 모습, 사랑을 실천하는 것 관련된 그 모습은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박해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정과 결과입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세상에 속합니다. 말로는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해요. 사랑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세상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하면서 미워한다 이런 말입니다. 제대로 믿고 말씀 따라 살아서 세상의 미움을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데 세상 따라 살면서도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현재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제대로 세상에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의 미움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 과정대로 살아서 제대로 그 결과 세상의 미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는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름뿐인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이고요 실제 모습은 세상에 속한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겠죠. 근데 세상도 그를 비난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까?
이름뿐인 그 신앙인으로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소리를 안 들으시겠지만 아마 가끔씩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대화 속에서 놀라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다녀?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질문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깊이 속했으면 주위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네가 교회를 다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근데 왜 그래? 그런데 왜 그래?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신앙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왜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 라고 세상이 지적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지적해요. 예수님이 아닌 그 세상에 속하고도 세상의 비난을 받는 모습, 이 모습을 멈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삶이 어떠하시든지 이제부터는 바른 길을 선택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 속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요. 근데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최악의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피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말은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래서 꼬인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속했는데도, 삶이 세상에 속했는데도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상한 모습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명목상 크리스찬으로 살면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모습에 머물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꼬이고 살면 안 되는데 꼬여서 있어요. 꼬여서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얽힌 실타래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그죠? 얽힌 실타래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질서 있게 실타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되게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대개 세 가지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냥 그대로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조금씩 쓰고 그냥 산다는 사람도 있고 해결을 보려고 갑자기 자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걸려도 하나씩 푸는 모습이 있겠죠.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얽힌 실타래 같은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산다라고 하는 모습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좀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난다면 거기서부터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세상에 한 발 디뎌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걸 떠오르신다면 이제 그때부터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중적인 모습을 떠올리면서 확실히 돌이키는 하나씩 풀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얽힌 실타래 같은 이 꼬인 것을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언제부터 세상에 발을 뜯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난다면 그냥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르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모습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혼합된 모습, 이 모습을 이제는 단호하게 끊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철저히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요, 오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대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존재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과정대로 가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결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산상수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다, 미움을 당할 수 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거 그게 곧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과정을 따라서 새 삶을 실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오래된 연예인인데 기억하실 분이 있겠죠. 유승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스티브 유라는 사람이죠. 얼마나 인기가 높은 가수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조용필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남자 가수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인기가 높았겠어요. 그러면서 3집 Now or Never라는 음반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음반에 To be Continued라고 하는 그 곡을 수록했습니다. 이 곡은 듣기 좀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초반이요. 근데 중반이 지나가면 갑자기 찬송가가 나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라는 찬송이 나옵니다. 놀랍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찬양을 부르고 자기가 힘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그리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콘서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6집을 발매했습니다. 인피니티라는 음반인데 거기에도 히든이라는 제목의 곡을 실었습니다. 숨겨졌다라고 했지만 들어보면 다 압니다. 날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영어로도 부르고 우리말로도 부르는 날 사랑하심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2002년에 병역 기피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그냥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쟤는 우리 편이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더 미워합니다. 그전에는 찬양 부른다고 미워했는데 이제는 거짓말했다고 우리 편이라고 하지 않고 더 미워하고 못 들어온다고. 지금도 한국에는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한 양다리 같은 모습은 확실하게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했대요. 근데 실제 삶은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양다리 같은 모습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세요. 그 갈멜산 전투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왜 자꾸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양다리 거쳐 살면 꼬입니다. 세상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상한 꼬인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얽힌 실타래 같은 모습을 멈추시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말씀대로만 살아서 세상의 미움 받고, 얘기해서 주님의 사랑만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속한 자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식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 세상이 미워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결과에 도착하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은 주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이중적 삶을 통해서 세상에 속했으면서도 세상에 미움을 받는 이런 꼬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사랑만 받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